안녕하세요. 고린도전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2절을 보면 2절은 도입구인데요. 이것은 11장부터 14장의 도입구로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이 전해준 전통, 교회 전통이겠죠. 보편적으로 당시 교회에 퍼져 있는 그런 전통을 고린도 교회에서도 따르도록 전해줬는데 그 전통을 고린도 교회에서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좀 더 자세히 그 신학적 근거도 설명을 하면서 이 전통을 좀 더 제대로 잘 지키도록 칭찬하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의 핵심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2절부터 이어지는 그 앞부분에 그 교회에서의 예배 때의 복장에 관한 것인데, 그 핵심 논지는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이다. 그리고 남편의 경우는 아내의 머리이다. 자, 이것이 3절에 나오고 그 근거를 바울은 8절, 9절에서 대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창조 순서가 남자고 그 후에 여자가 창조되어서 이 순서로 볼 때 남편이 머리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구절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머리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신학적 근거를 댄 후에 바울은 교회 전통과 관련해서 권면을 하죠. 그것은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이 여인들의 복장에 관한 것입니다. 머리에 무언가 써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머리에 쓰는 것과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머리에 쓰는 것은 겸손한 그런 복장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면 아내가 그 머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복장을 갖춰야 하는데, 당시 문화 속에서는 그런 복장이 머리에 여인이 무언가 쓸 때 겸손하고 단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장을 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자, 바울은 추가적 설명을 해주는데요. 11절에 보면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고 지적합니다. 자, 바울의 이 권면을 오해할 수가 있죠.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거나 이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주 안에서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런 백성의 공동체에서는, 또는 새 언약의 질서, 구속 질서에서는 남녀는 평등하다라고 지적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추가적으로 또 근거를 내는데, 이 근거가 불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남자가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느냐. 아까 창조 순서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그 창조 후에 그런 질서를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러면 여자가 먼저 있지 않고 남자가 태어날 수 없잖아요. 자, 이런 점에서 이런 누구누구에게서 나오는 그런 논리로 볼 때도 남자들이 우월하다라고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주 안에서 구속 질서 속에서 남녀가 평등하지만, 이렇게 평등만을 신학적으로 원칙적으로 지식에 따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 주변 문화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속한 그 지역의 문화, 로마 제국의 문화, 그리고 널리 퍼져 있는 이 헬라의 문화, 이런 문화에서 이 여인들이 특정한 복장을 갖출 때 그 문화에 맞고
정숙한 여인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 평등이 맞지만 그것을 강조만 하다가 보면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이 주변 문화를 존중해서 여인들이 정숙한 복장을 하도록 권면하는 것인데, 당시에 정숙하고 겸손한 복장은 이 여인들이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히잡이 있죠. 그것을 연상해 보면 될 겁니다. 그런 문화를 가진 지역에서 히잡을 예를 들면 쓰는 문화에서 그런 문화권의 교회가 존재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여인들이 히잡을 쓰지 않는다 하면 불필요하게 오해를 받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예배 시간에는 공적인 장소인데 그렇게 해 버리면 예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그중에는 '교회에 한번 나와야 되겠다.' 하고 나왔다가 여인들이 아무것도 쓰지 않은 모습을 보면 '아, 이곳은 내가 올 곳이 아니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적 차원에서 우리는 문화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는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인 거지만 그 상대적인 문화의 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 속해 있는 그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고 교회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또는 바른 그런 내용이 전달되도록 문화를 잘 이해하고 문화 속에 제대로 된 내용을 담아서 의사소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3 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로쉬인데, 이것은 구약의 경우에 이 단어가 사용된 곳에서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케팔레라고 할 때는 이 헬라어가 이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도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단어는 기원을 가리키는 그런 용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로부터 남자가 기원한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남자를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남자가 기원을 하지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로부터 여자가 기원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원에 대한 얘기인데, 이 기원에 대한 얘기가 이 순서에 대한 얘기면서 동시에 리더십에 대한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기원을 우리가 말하면서 동시에 남자가 먼저 창조됐으니 이 창조 질서상 남자가 존중돼야 되는 측면이 있다. 둘이 의견이 잘 일치하면 좋겠지만 일치 안 할 때는 누구를 더 존중해야 되느냐, 그래서 분쟁을 그쳐야 하느냐, 누가 져줘야 되느냐, 아내가 남편에게 져주는 그런 방식으로 질서를 유지하면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은 지금 창조 질서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여자가 정숙한 복장을 하는 게 옳으냐? 그냥 단지 문화를 존중해서 그 정도가 아니라 또 신학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바울이 지금 근거를 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 절을 보시면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자, 남자의 경우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머리에 뭔가 쓰면 여자들의 경우처럼 겸손하고 단정한 그런 복장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머리를 욕되게 한다. 그 머리는 누구의 머리겠습니까? 남자의 머리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남자의 머리 된 그리스도, 남자들이 존중해야 될
그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머리에 쓰는 것이 남자의 경우에는 이 자유의 표지가 그렇게 되는 것인데 '나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되죠. 여자의 경우하고는 달라요. 여자는 머리에 쓰면 '내 위에 누가 있다.'가 되지만 남자가 이렇게 쓰게 되면 '내 위에 누가 없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래서 높은 신분의 로마 남자들은 머리에 이렇게 썼어요. 특히 이 제사 때 이방 신에게 제사할 때 이렇게 머리에 쓰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에 그런 머리에 이제 뭔가 쓰고 다니는 문화가 아니지만 옛날에는 갓을 썼죠. 이 갓은 양반이 씁니다. 만약에 양반이 아닌 사람이 이 갓을 쓰고 다니면 붙잡히고 아주 혼쭐이 나게 되겠죠. 또 이 갓 정도가 아니라 이게 감투가 있습니다, 감투. 감투는 굉장히 양반 정도가 아니라 아주 관직이 있는 사람이 대감마님 정도 되는 사람이 대감 정도 되는 사람이 써야 되겠고 또 뭐 이 또 감투 중에는 이제 또 사또들의 모자가 있고 또 왕이 쓰는 또 것이 있고 황제가 쓰는 그런 모자가 있고 이 머리에 쓰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로마의 경우에도 특히 제2 때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유대인들 남자들은 회당 모임 때 남자들은 뭔가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남자는 머리에 쓰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회당 문화와 달라요. 그리고 로마 문화와도 다른 점이 이제 생기는 건데 교회에 갔더니 모임에서 남자들은 아무것도 쓰고 있지 않더라. 그러면 이 교회의 남자들은 다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높은 신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들이 전부 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모임에 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제 왔을 때 이 남자들의 모습을 보면 '아, 이 모임은 이 남자들이 참 겸손하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 껴도 문제가 없겠다.' 하고 아무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교회에 적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남자들이 머리에 쓰고 예배 때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당히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세워 보려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좋지 않은 것이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머리에 쓰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바울이 설명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해 보면 머리를 욕되게 한다.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 이것은 방금 설명드린 것이죠. 왜 욕되게 합니까? 귀족복식으로 교회에 와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고 건방을 떠는 것은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위에 있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존중하지 않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높임으로써 그리스도를 낮추는 것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머리에 쓰면 '내가 이런 높은 사람이요.'라는 주장이 되기 때문에 불평등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불평등을 강조하면서 자신을 내세우면 교회의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정신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한다면 '교회에 모자만 쓰고 가지 않으면 된다.' 뭐 이렇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남자들은 교회에 가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느냐? 자신이 특별한 존재다. 세상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요.' 라는 그런 과시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급장 떼고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요.' 라는 것을 교회에 와서 강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사회가 바로 교회죠. 세상과 구별되는 새로운 나라가 바로 교회인데
그 세상의 질서가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세상의 그 어떤 사회적 지위가 교회까지 연장돼서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되지 않도록 복장에서도 신경을 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런 복장이 신분을 나타내는 복장이 아니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한번 한국도 과거의 그 양반의 복장과 평민의 복장이 다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직인 사람이 관복을 입고 교회에 오고 감투를 쓰고 앉아 있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그 좋은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양반이 교회에 나올 때는 그 갓을 쓰지 않고 그냥 뭐 상투는 틀겠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만 나와도 보는 사람이 '아 저분은 겸손하구나.' 했겠죠. 그렇게 우리가 시대에 따라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여인들에게도 이것을 예배 전에 뭔가 하얀 것을 머리 위에 얹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은 아니겠죠. 오늘날은 이것이 단정하고 겸손한 그런 복장이 어떤 복장인지 우리 문화권에서 생각해서 그렇게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5 절을 보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자, 여자의 경우에 머리에 쓰지 않고 교회에 가서 특별히 기도 시간에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거나 예언 시간에 앞에 나가서 예언을 한다. 이것은 더더구나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앞에 나가서 뭔가를 하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데, 그런 가운데 이 당시 문화에서 뭔가 특별한 신분의 사람이 이 여인들의 경우에도 머리에 쓰지 않았던 것이죠. 귀부인의 경우에 그렇게 했을 텐데, 귀부인처럼 나가서 예언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잘난 체 하는 것으로 보일 거예요. 이것은 욕되게 하는 것이다. 머리를 욕되게 한다. 그 여인에게 남편이 있을 것이고 그 남편이 이제 그 여인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 남편을 무시하는 것이다. 나는 그 남편의 권위 아래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이방인들이 당시 문화 코드로 이것을 볼 때 '아 이 교회는 이상한 곳이고 저 앞에 나가서 예언하는 저 여인은 뭔가 지금 귀부인인 것 같은데 내가 여기에 올 곳이 아니구나. 너무 잘난 체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남녀가 평등하지만 선교적 차원에서 우리가 주변 문화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로마 사회도 이 남성 위주의 사회였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야 선교가 되고 교회가 욕을 먹지 않으니까요. 물론 오늘날은 또 이 상황이 오히려 또 다른 상황으로 바뀌어 있을 수가 있어요. 사회는 굉장히 지금 오히려 지금 남녀 평등이 강조되는데 교회에서는 '남녀가 평등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오히려 선교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게 그 지역 문화에 적합하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선교적 차원에서 그 문화를 존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배경을 좀 설명을 하면 경건하고 겸손한 유대인 여인들은 머리에 무언가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 머리에 무언가 쓰지 않는 여인은 귀부인들이, 로마의 이 귀부인들이 쓰지 않았겠죠? 또는
예, 어떤 여인들이 쓰지 않았겠습니까? 남자를 유혹하려고 하는 그 장녀들이 그렇게 했겠죠. 자, 그러면 여인들이 앞에 나가서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경우에 머리에 쓰지 않은 복장으로 하면 이게 좋은 메시지가 전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시 문화 코드로는 굉장한 오해를 하게 될 겁니다. 자, 7 절을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기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아내는 남편의 영광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짝을 이루고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영광이란 단어는 자랑과 기쁨의 대상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자랑과 기쁨의 대상이죠. 자, 그러니까 이, 이 여자가 남편의 자랑과 기쁨의 대상인데 그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요? 남편의 자랑과 기쁨의 대상인 이 여인이 너무 드러나게 돼요. 예배 시간에 머리카락을 저희 히잡 쓴 거 한번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인이 히잡을 쓰게 됐을 때 예뻐 보입니까? 아니면 그냥 머리카락이 드러나서 있을 때 예뻐 보입니까? 예. 머리카락이 드러날 경우에 정말 영광스럽게 빛나죠, 훨씬. 그것을 가리는 게 바로 이런 머리에 쓰는 히잡 같은 거예요. 자, 여인이 그렇게 머리를 가리고 있을 때 예배를 그런 상태에서 드리고 앞에 나가서 예언을 하더라도 그런 복장으로 하면 이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서 머리카락이 이제 보이게 되고 하면 아름다움이 드러나죠. 그러면 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시간에 바라보는 남자들이 예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좀 고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참여한 남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인이 머리에 쓰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것 같습니다. 10 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들지니라.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둬서 겸손하게 내 위에 권세가 있다. 이런 정숙함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자,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천사들로 말미암아가 여기에 나올까요? 자, 창세기 6장 1 절을 배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 그들의 아들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요것을 천사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유대인들은 천사들이라고 생각한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천사들이라는 용어로 창세기 6장 1 절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자,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러면 창세기 6 장을 배경으로 하면 뭐가 됩니까? 이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반해 버리면 이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겠지만 이게 지금 나쁜 일이 생기는 창세기 6장 2절 같은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고려를 해서 이 남자들이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너무 반하지 않도록 머리에 쓰는 게 좋겠다. 이런 권면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날은 그렇게 복장이 우리 사회는 뭐 히잡을 쓰는 문화도 아니고 하겠지만 이 히잡을 쓰는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여인들이 다 이렇게 머리에 쓰고 다니는데 어떤 여인이 머리카락을 드러내는 경우에는 굉장히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러면 훨씬 아름다움이 과시가 되고 드러나겠죠.
그러면 이런 그 좋지 않은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머리에 뭔가 쓰는 거는 남성 중심의 에로스에 대한 해결책이다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뭔가 예배가 거룩하고 경건한 그 모임이 되려면 뭔가 이 하나님 중심으로 돼야지, 이 남성 중심으로 또는 그것을 뭔가 과시하는,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그런 또 장소가 돼서도 안 되고, 여인 중심이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남성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 되게 하자. 자, 그러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네, 여기서 본성은 그 헬라어 피시스입니다. 이 피시스는 자연이란 말이에요. 자연. 예, nature, 자연. 이 말에서 그 physics, 자연에 대한 연구, physics, 물리학이라는 용어도 나왔죠. 이 본성은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이게 자연스러운 느낌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느낌이라는 게 시대를 초월하지 않고요. 문화를 초월하지 않고 각 시대의 각 지역의 문화와 연결이 돼서 그 자연스러운 느낌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당시 바울의 시대에 그 또 로마 이 사회에서는 남자에게 머리가 긴 머리가 있으면 이게 부끄러움이 돼요. 사람들이 좋게 안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머리가 아주 긴데 남자가 저렇게 머리 길게 하고 다니니 좀 이게 좀 흉측하다. 좋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머리가 짧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 어떤 이 영화나 이런 거 한번 어떻게 고증해서 머리카락을 하고 있는지 보면 로마의 관직에 있는 사람들, 원로원, 의원들 머리 아주 덥수룩하게 길게 한 사람들로 나오지 않죠. 짧게 깎고 나오죠. 뭐 군인들은 더더구나 그렇겠고요. 정치인들도 머리가 짧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 자체가 이 머리가 길면 사람들이 좋게 안 보니까 이제 부끄러움이 되는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문화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본성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느낌이라는 뜻으로 썼을 테니까 그 문화권 속에서 자연스러운 느낌이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남이 그런 문화 속에 사는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선교적으로 유익하지 않은가. 다른 사람도 고려해라. 라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자, 15절 보면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도 그 문화권에서 통하는 이야기죠. 물론 오늘날도 여인들의 머리는 길고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짧게 하는 문화가 또 우리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이게 상당히 보편적인 측면이 있어요. 근데 여인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이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흠하지 않고 오히려 좋게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긴 머리가 있으면 본인에게 영광이 되니까 이 머리에 뭔가 쓰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냐라는 논증입니다. 자, 그러면 머리가 길면 영광이 되고 또 머리에 뭔가 쓰면 그 문화권 속에서도 또 영광이 되죠. 정숙한 여인이고 겸손한 여인이고 현숙하다 이렇게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신분이 높은 가문의 여인들은 그러나 머리에 쓰지 않았습니다. 자, 그게 가능했어요. 이 높은 가문의 여인들은 자신들을 과시하고자 아름다움을 드러내고자 머리에 안 쓰고 다녀도 누가 뭐라고 못합니다. 충분히 높은 여인이니 뭐 일부러 겸손한 체 할 필요가 없고 교만을 좀 떨어도 사람들이 아무도 시비 걸지 않고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특권층이 되는 것이죠. 머리에 쓰는 것은 나는 그런 특권층이 아니다라는 표지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설령 귀부인이라 할지라도 머리에 쓰고 예배당에 오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권층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성도들은 특히 예배 시간에 올 때는 특권층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참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것임을 바울이 잘 알려줍니다. 남녀가 평등하고 사회의 신분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평등한 곳이 교회다. 이것을 바울이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복장이고, 그런 것이 잘 드러나는 그런 문화를 교회 전통이 가지고 있고, 그런 전통이 온 교회에 동일하게 지금 유지되고 있으니, 이 전통에 대해서, 교회 전통에 대해서 논쟁하고 시비 걸라고 하지 말고 존중해라 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16절에 그 말씀이 있죠.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것을 반대하는 관례가 없다. 자, 바울은 교회 전통, 보편적인 교회 전통인 경우엔 존중합니다. 교회에 보편적으로 어떤 전통이 있는데 일부 교회,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만 그렇게 안 해버리면 이 교회의 하나됨이 깨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의 보편적인 전통은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솔라 스크립투라를 얘기하면서 말씀이 중요하고 전통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전통이 이 성경을 위배하고 잘못된 전통일 때 그것이 개혁의 대상인 것이지, 좋은 전통이고 모든 교회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전통인데 그런 전통 다 깨부시자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성경이 보여주는 길이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모든 교회에 있는 관례, 전통을 존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고 하면 모든 관례와 전통을 다 깨부셔야 된다. 이것은 오히려 성경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대로 하면 모든 교회에 있는 그런 전통을 존중해서 교회 하나됨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문화나 형식이 본질은 아닙니다. 문화 상대주의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고, 또 교회 전통이라는 것도 말씀 밑으로 내려가야지 말씀 위에 존재할 수 없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지역 문화에 대한 존중, 보편적 교회 전통에 대한 존중,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존중할 때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고 또 지역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혜가 성경에 이미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식을 타파하는 게 아니라 새 포도주라도 새 부대에 잘 담아야 하는 것이지, 아무 부대가 없이 그냥 부대에는 형식 다 타파하자 해버리면, 자, 새 포도주를 아무 부대가 없이 어떻게 어디에 유지해서 담겠습니까? 아무 형식 필요 없다고 하면 옛 부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담아 있다가 터지지만요. 아무 부대가 없이 그냥 부어 버리면 더 큰 낭비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 봅시다. 남자와 여자의 질서가 창세기를 통해서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게 하자. 자, 그럼 하나님 형상이 여기서 근전 문맥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죠. 그 통치를 하게 만들자. 새와 가축 온 땅에 있는 것을 통치하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은 이 다스리는 역할과 관련이 있죠. 자,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인 게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자, 그러면 남자도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여자도 다스리는 역할을 해요. 예, 예.
세상 만물을 지금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는 말이 또 나와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예,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시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자,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것을 남자 여자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에서 남녀는 동등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을 먼저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0절이죠. 자, 다스리라 했는데 이름을 지어주는 모습을 보면 이름 지어주는 자가 이 다스리는 자이고 이름 지음을 받는 자가 다스림 받는 자이죠.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대상에게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니까요. 그런데 23절을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자, 이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도 자신이 다스려야 하는 그 존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름 지어준 것이죠. 아담은 자신이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지금 본인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둘 다 동등한 존재인데 이 창조 순서가 이제 아담 먼저고 하와가 나중이다 보니 이제 아담이 이름을 지어줘요. 하와에게 여자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지금 남자가 머리라고 한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논증과 연관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창세기의 토대에서 창조 질서가 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 장에 보면 이제 타락 질서가 나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지금 들어왔을 때 이 여인이 먼저 유혹에 넘어갔고 그리고 남자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벌로 말씀하신 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타락 질서입니다. 이 다스림은 앞에서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면서 여자라고 이름 붙인 그런 것은 매우 조화로운 대표성의 원리겠죠. 남자가 대표고 책임을 지고 그 책임지는 결정을 남편이 하고 그 대신 이 여인이 잘못을 해도 아내가 잘못을 해도 남편이 그 책임도 져야 하고 뭐 그런 조화로운 리더십이겠지만 이 타락 질서의 이 다스림은 이제 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 여인이 남편에게 이제 지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고 남편이 너를 원하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할 때 남편을 지배하기를 이제 원하게 되는 겁니다, 아내도. 그런데 남편이 결국은 아내를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이 타락 질서는. 예. 그런데 그런 남편의 지배를 아내가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이 타락 질서는 참 비참합니다. 이 남녀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질서가 되는데 궁극적으로 승자가 남편이 된다. 이게 이제 여인에게 준 타락 질서로서의 벌이에요. 야,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 질서는 이 타락 질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죠. 이 구속 질서는 남녀가 평등하다고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구속 질서는 창조 질서를 회복해서 이런 이 압제적인 그런 다스림이 아니고 조화로운 동등한 평등함 속에서 조화로운 대표성의 원리, 조화로운 리더십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복종도 기꺼이 하게 되는 그런 원리. 이런 원리로 이제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설명을 보면 창조 질서를 설명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 자, 창세기의 토대에서 논증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다. 아담 혼자 있는 걸 보니 외롭게 보여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다. 자, 창세기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고 아내가 그 다음이 아니냐.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을 존중해라.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속 질서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남편과 아내는 평등하다. 예. 11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이게 평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속 질서가 이게 원칙이라는 걸 얘기해 줘요. 그러나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이 창조 질서, 창조 질서보다 구속 질서가 더 우수한 질서겠죠. 그리고 종말의 질서도 이런 구속 질서에서 이어지는 것이겠죠. 새 창조가 되면 창조 질서보다 더 좋은 질서가 오는 것일 테니까요. 그렇지만 이 창조 질서를 우리가 존중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지역 문화를 존중해서 선교적 차원에서 교회가 세상에 아름답게 보이고 그리스도인이 단정한 사람들로, 겸손한 사람들로 세상에 보여야 할 것입니다. 자, 문제 2번 봅시다. 예배 때 복장과 당시 배경을 살펴봅시다. 자, 여성의 경우에 부유한 신분이 높은 가문의 여인들 머리에 쓰지 않았습니다. 귀족 여인들, 귀부인들 머리에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옛날에 오히려 귀부인들이 머리에 아주 요란한 치장을 오히려 했죠. 그러나 이 지역 문화는, 이 로마 문화는 오히려 다릅니다. 이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이제 드러낸, 그 머리 위에 뭔가 쓰지 않은, 한국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머리 치장을 굉장히 아름답게 하죠. 그리고 그 위에 뭔가 덮는 경우도 있지만, 뭐 밖에 나갈 때는 그렇게 덮고 나가지만 집 안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아주 높은 여인들은 또 궁궐에 있는 여인들 생각해 보세요. 그 머리 위에 쓰지 않죠. 사극을 봐도 그런 궁궐에 있는 왕후 같은 여인들이 머리에 그 뭔가 쓰지 않습니다. 자, 경건하고 겸손한 유대 여인들 머리에 썼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여인들은 쓰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좋은 모습이 아니겠죠. 유대인 선교에도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자, 남성의 경우는 회당 때 유대인 남자들은 머리에 썼지만 기독교인 남자들은 예배 모임 때 쓰지 않는다. 유대인들 남자들보다 기독교 남자들은 훨씬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높은 신분의 로마 남자들 이방 신전에 제사할 때 머리에 썼지만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인 남자들은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 예배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은 삶 속에서 권위적이지 않고 훨씬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삼위일체와 남녀 질서에 대한 것인데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자,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죠.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다 동일한 본체를 가진 동등한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복종을 하셔요. 죽기까지 복종하셔요.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다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까 그런 점에서도 하나님이 머리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매우 조화로운 하나됨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뭐 종처럼 부리고 그러지 않죠. 예. 평등한, 동등한 하나님이신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순종을 하셔요. 죽기까지 순종을 하십니다. 자, 이 모습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할 때 이게 평행 구절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 관계를 보여주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의 관계가. 자, 그럼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이 관계를 보여주는 게 이 부부 관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동등하시지만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모습, 그 낮추신 자기 비움과 겸손함의 모습을 아내들이 배워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예. 자, 그러면 아내가 이 남편에게 동등하면서도 순종하는,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그런 인격체로 존중하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제자로서 따라가는 모습은 아내의 경우에 머리된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 때에도 여인들이 그런 겸손한 모습을 가지는 게 교회에 덕을 세운다고 바울은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이유도 되고 있어요. 단지 이게 문화를 존중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뒤에 깊은 신학적인 이유가 또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역 문화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그 지역 문화 속에 뭔가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전달하는 신학이 이런 깊이 있는 성경의 내용, 삼위일체 신학 이런 것이 전달되면 좋겠죠. 그래서 성경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당시 문화도 잘 파악해서 적용하는 그런 모습, 선교사 바울의 또한 신학자 바울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